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차준희 교수의 구약 제대로 읽기의 차준희입니다. 우리가 지금 10계명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그 1계명을 공부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예, 그 1계명 기억나는 것 혹은 뭐 1계명을 한번 이게 살아봤다. 뭐 그런 내용들을 뭐 간단히 좀 우리 미은 자매부터. 네. 저는 이번 주에 그 드라마 촬영장에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마음을 지키려고 정말 여호와가 나의 첫 계명처럼 이렇게 여호와 외엔 다른 신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묵상하기보다는 계속 약간 저에게 관심이 가고 저에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제가 또 우상이 되더라고요. 나의 일, 나의 어떤 더 조금 더 인정받는 거. 그래서 이게 정말로 쉽지가 않다. 정말 매 순간 매주 깨어 있으려고 해도 그래서 씨름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진철 형제는 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때 배웠잖아요. 그게 참 실천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참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구나. 네. 지난주 공부 잘하셨네요. 고민 조금 이해가 되네요. 예. 교수님도 같은. 그럼요. 예. 저는 그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저 같은 경우는 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다른 것으로도 다 만족을 채우다 보니까 신들이 많더라고요. 잠신도 있고 뭐 음식신도 있고 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하기보다는 사람한테 더 의지했던 적도 있었고 이게 첫째 계명인데 되게 잘 지킬 줄 알았는데 쉽지가 않았던 한 주였습니다. 예. 네. 그 한 주만이 아니라 우리 일생이 그랬을 거예요. 1계명을 지키기 위한 어떤 투쟁. 아마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아닐런지요. 예. 이제 만만치 않은 계명들이 또 우리 앞에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2계명을 공부할 텐데요. 네.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잘 됐나요? 네. 예. 그러면 2계명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예, 2계명은 출애굽기 20장 거기 4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거기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페셀이라고 그러는데 페셀 이런 단어로 씁니다. 페셀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신을 섬기려고 나무나 아니면은 돌이나 여기에 무슨 그림을 그려요. 나중에는 쇠붙이를 녹여가지고 어떤 그 신의 형상을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기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너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했을 때 여긴 이 페셀이라는 이 우상이란 말이 야훼를 형상화하지 말라는 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니면은 이방 신들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논쟁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방 신을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이방 신을 뭐 만들지 말아라는 거는 이미 1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 그런 계명입니다. 예, 예를 들면은요, 그 신명기 4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우리 미은 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예, 거기까지만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났나요? 아니요. 네, 보이지 않죠. 네.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목소리로만 나타나셨어요. 네.
그렇죠. 모세야. 그래서 소리 그런 식으로요. 형상이 없습니다. 그 형상을 인간에게 보여준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야훼 형상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나타났던 야훼 하나님은 소리로 들렸어요. 말씀으로만 나타나셨습니다.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야훼 신앙은 귀로 믿고 따르는 귀의 종교지 눈으로 보고 믿는 눈의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0장 4절을 진철 형제가 네. 읽어주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예. 지금 하늘이 있고 또 뭐가 나왔죠? 땅 그리고 물속. 좋습니다. 하늘과 땅과 물속 세 가지 범주가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야훼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당시 다른 나라들은 또 각자 신들이 있었잖아요. 각 나라별로. 그런데 야훼 신앙 이외에 다른 신들은 다 형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야훼 하나님만 형상이 없는 거예요. 형상이 없는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게.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신을 섬기는데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신상에다가 옷을 입히고 화장도 시키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다음에 점술도 막 실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형상을 금하고 있어요. 지난번 우리가 공부했던 1계명은 야훼 신앙의 배타성이죠. 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면은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들이 개입해서는 안 돼. 이걸 야훼 신앙의 배타성이라고 표현해요. 너와 나 사이에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 돼. 부부 사이에 다른 이성이 들어가면 안 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다신 국가예요. 신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게 나도 섬겨도 좋고 얘도 이 신도 섬겨도 좋고 여러 다신 종교였습니다. 근데 야훼 하나님만 유일신이에요. 적어도 내가 너를 구원했다면 너와 나는 관계를 맺었는데 배타적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게 1계명이고 2계명은 그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 어느 종교에도 없는 그런 독특한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대 사회에 A란 나라와 B란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싸웠을 때 만약에 이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있어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B가 이겼어요. 그러면 이 나라 왕을 제거합니다. 그렇죠? 나라가 망해요. 동시에 단순히 그 왕들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이 이 신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신전을 파괴해요. 그다음에 신상도 파괴해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면 종교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가 유다 나라입니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이긴 건 여러분 아시죠? 587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갔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됐어요. 그리고 신상을 파괴하려고 들어갔어요. 야훼 신상을 파괴하려고. 파괴할 수 있었나요? 왜요? 없잖아요. 없었구나. 없어요. 아니 야훼 하나님은 신상이 없단 말이에요. 신상이 없어서 파괴하려고 갔는데 파괴가 불능해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나라가 망해도 무너질 수가 없죠. 원래 형상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깨달음을 받았냐면 야훼 하나님이 이쪽이 바로 바벨론의 신이 마루둑이에요. 마루둑에게 무참히 깨진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유다를 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것은 야훼가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한 백성이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는 망했지만 야훼 하나님은 건재하신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네. 다른 나라들은 나라가 망하자 신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유다 나라는 나라가 망했지만 야훼 하나님은 건재합니다. 네. 그것은 형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야훼 형상 금지라는 것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5절 우리 선정자매가 읽어주세요. 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예, 이제 하나님의 어떤 본성이 나오네요. 네.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질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질투. 여자들이 많이 하는. 여자들이 많이 한다. 네. 또 진철 형제는 연인 간에 연인 간에 일어날 수 있다. 네. 질투라는 것이 좋게 느껴지나요? 좀 나쁘게 안 느껴지나요? 좋게. 안 좋게. 네. 진철 형제는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아하.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질투라는 거는 마음이 있지만 마음이 있는데 뭐 그런 거잖아요. 뭔가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뭔가가 좀 질투도 사랑이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엘카나 그래요. 엘카나.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고 네, 네. 카나가 질투란 말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인데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은 보통 아까 선정자매가 얘기했듯이 보통은 조금 부정적인 것. 에이 뭐 질투하고 그래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많이 쓰이는데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고 원래 열정, 정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한다라는 말은 그만큼 열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신에게 열정을 갖고 있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열정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내 사랑을 받지 않고 왜 남 사랑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질투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만큼 아끼고 내가 얼마큼 내가 사랑하는데 왜 내 사랑을 그렇게 너는 외면하니? 왜 알아주지 않니? 그게 바로 질투의 감정이죠. 그래서요. 이사야 42장 8절 본문인데요. 미은 자매가 좀 봐주세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여기 보시면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를 느낄 때는 나와 너 사이에 관계 속에 또 다른 신들이 개입할 때 이때 하나님은 질투를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생기지 않죠. 그렇죠. 네, 아까 무관심. 우리 진철 형제가 얘기했죠. 제가 그 체질상 이게 인삼이 몸에 안 맞고 홍삼이 몸에 맞아요. 그런 체질 있잖아요. 네. 스승의 날 이제 학생들이 그 홍삼정 2개를 이렇게 선물했어요. 그걸 알고.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건강을 위해서 유일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아까운 홍삼정을 이제 열심히 챙겨서 먹고 건강을 챙기려고 그러는데 네. 나만 혼자 건강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 아까운 홍삼정 하나를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 아내가 그 홍삼정을 직장에 있는 동료 교수에게 줬어요. 그것도 남자 교수한테. 제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굉장히 좀 이렇게 내 아내는 아무런 뭐 어떠냐는 식으로 그냥 누구 줬어. 그 교수 줬어. 내가 잘 아는 분인데. 다른 신을 신은 아니더라도 내가 그분도 잘 알고 내 아내 마음도 알긴 알지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기분이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데 그렇다고 잘했어 이렇게는 말 못하겠어요. 근데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데 이게 내가 도량이 없어서 그런지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남의 비교의식이 있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질투인데 일종의 질투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가 돼 있어서 그렇구나. 스스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봐요. 샤방샤방하다. 뭐가 좋아요. 신혼 같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달달해요. 교수님의 엘카나.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네. 그 백성들에게 나눔이 없는 사랑을 원한다. 나와 너 사이 또 다른 신들이 개입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6장 4절 5절인데요. 우리 그 진철 형제가 좀 봐주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네. 여기 보니까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남김없이, 남김없이 진기라는 말, 네. 다할 진짜, 네. 나를 다한다. 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유일한 사랑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다른 파트너가 아니라 유일한 파트너.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그 다음 표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본문을 선정자매가 우리가 아까 5절 상반절을 읽었는데 하반절부터 좀 봐주세요. 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예, 와. 그 본문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거기 보니까 죄를 언제까지 묻겠다고요? 3대. 3대, 3, 4대까지.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 3, 4대. 그러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3대, 4대까지 죄를 묻겠다면은 이게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참 아버지가. 예, 아버지 근데 잘못 만나가지고. 예. 아들이 또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그런 3세대까지? 질문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을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해서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3, 4대까지 죄를 내어 묻겠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아버지는 죄를 져서 좀 그래 심판 받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네. 아들, 손자, 네. 증손자는 무슨 죄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이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예, 예.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얘기하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요. 예, 사실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과 이 3, 4대의 죄를 묻겠다라는 거는 상관관계는 없어요. 네네. 예,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이거는 가게마다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지 않으면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의해서 자손들이 어떤 일을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 가게에 저주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쳤어요. 너는 몇 대냐? 2대입니다. 2대가 남았구나. 너는 3대입니다. 한 대만 참아라. 너는 4대입니다. 드디어 끝났다. 뭐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하나님이 3, 4대의 저주를 실행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예, 단언적으로 얘기하면 가게에 흐르는 유전적 저주는 없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인데 이은 자매가 좀 봐주세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네. 각 사람이 자기 죄로 벌 받는 거지 네. 조상 죄 때문에 내가 벌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었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언자로 소명을 받아요. 그래서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스겔 18장 2절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딱 들어옵니까 무슨 말인지? 네. 내가 이가 신 거는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 먹어서 그래.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조상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18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철 예언자. 에스겔 네. 18장 4절입니다. 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포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나는 죄가 없는데 내 이가 쉬게 된 거야. 내가 벌 받게 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각각의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각각 범죄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인적인 책임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만약에 연자제로 부모의 죄에 묶여 있다면 이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의 죄에 묶여 있어서 자기는 옴짝달싹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벨론 포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너의 운명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것은 희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직도 3, 4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죠? 네. 3, 4대까지 하나님이 벌을 갚겠다라고 하는 말은 3, 4대라는 말은 네. 구약 시대에 대가족 제도로 살았음을 보여줘요. 대가족. 그러니까는 보통은 우리는 지금 막 이제는 1세대, 2세대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는 단독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성서 시대는 대가족 제도가 돼서 네. 적어도 3대 내지는 4대가 같이 살았어요. 그렇죠. 3, 4대가. 그러니까 3, 4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정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죄를 묻겠다라고 하면은 당대로 끝내겠다 그 말이에요. 당대로 끝내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죄는 3, 4대지만 복은 몇 대까지 이른다? 1000대. 1000대까지예요. 3, 4대와 1000대라고 하는 불균형의 대비가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이 심판할 경우에는 심판은 최소, 축복은 최대.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3, 4대가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 그렇잖아요. 네. 이거 3, 4대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만약에 경제력을 상실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가족들이 그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3, 4대가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네.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이지 네. 그 아버지의 잘못이 자녀에게 유전적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와, 해방됐네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 가계에 흐르는 유전적 저주는 없어요, 분명히. 네. 그렇지만 가계에 흐르는 환경적 저주는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있을 수 있겠죠. 네. 아버지가 알코올리커다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알코올리커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환경적 저주는 있어요. 환경적 저주군요. 네, 이제 환경적 저주는 얼마든지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끊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유전적 저주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전적 저주는 없습니다. 환경적 저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 4대와 1000대의 대비를 고려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묻겠다고 한다면 당대로 끝을 내지만 그러나 복은 1000대까지 이루게 합니다. 아멘. 이게 큰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30편 5절인가요? 거기 선정자매 한번 좀 봐주실 수 있나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저녁에는 거기까지. 물음이. 네. 예, 그 말을 여러분 좀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노염은 그의 잠깐.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 평생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고통당할 때 이 고통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언제까지입니까? 막.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생을 보면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내 은총은 평생이요. 내 은총은 잠깐이요. 노염은 평생이로다. 네. 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네.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노염은 잠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은총은 평생으로.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멘. 그래서 죄와 벌은 되물림이 없고 그러나 복과 은총은 계속해서 되물림이 된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우리가 제대로만 삶을 살아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이 또 갖는 의미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계명에서 또 하나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거는 너를 위하여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4절에 네.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본문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 자신을 위하여. 그렇죠. 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너를 위해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구약 시대에서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이 누군가를 형상화하면 그림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림을 갖고 있으면 그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극에서 궁중에서 이제는 후궁들이 빨리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낳아야지만 자기의 입지가 서는데 이게 왼수 같은 어떤 후궁이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들은 이게 내 출세길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은밀히 그 아기 인형을 만들어 놓고 막 화살을 쏘기도 하고 칼로 찔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바늘로 하면은 또 그 아이가 또 이러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이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형상화하면 그 형상화된 그 대상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간이 형상화하면 그것이 그림이든 인형이든 간에 그걸 형상화하게 되면 그것을 인간이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하지 말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면 너를 위하여 형상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를 형상화한다는 거는 창조주를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형상화함과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가 형상화되는 순간 야훼 하나님은 형상 안에 갇히죠. 그다음에 하나님을 인간의 경험 안에 이것을 기속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세계를 구별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동일시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곳으로도 나를 형상할 수 없다는 말은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나를 피조물로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화할 수 없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어떤 형상에도 얽매이지 않는 초월적인 역사의 주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섬겨야지 내 마음대로 내가 상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땅급으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인간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대학생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는 늘 학생들과 만나니까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제는 그 많은 책을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교수를 막 졸라가지고 교수님 예제를 좀 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2문제를 낸다 그러면은 한 뭐 5문제, 한 10문제 정도 예제를 줘요. 그러면 교수 입장에서는 적어도 10개를 다 공부해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적는 걸 원하는데 아니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그 10가지를 다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도해서 2개만 찍어요 그냥. 본인이 2개만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근데 내가 학생들의 기도보다도 내가 영역이 세거든요. 얘들이 뭘 찍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거를 피해서 내요. 그러면 이제는 그 학생들이 고민에 빠지죠. 그러다가 자기가 편지를 씁니다. 교수님, 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내가 공부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문제를 내. 자기가 공부한 거. 그래놓고 답안지를 빡빡하게 채워가지고 내요. 교수님의 은혜를 빕니다. 그러죠. 그러면 난 답안지에다가 네가 교수해라. 냉정하시구나. 그렇죠. 그거는 아니 교수가 내 문제를 풀어야지. 그렇죠. 자기가 문제를 내고 푼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자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습관이 될 수 있고 인생을 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상대가 원하는 그 규칙이 있는데 이것과 내가 이것을 왜곡시켜서 내 방식대로 자꾸 만들어 간다면은 이건 잘못 사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빵점을 주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 기독교는 지금까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재창조했어요. 더 와닿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창조되지 말아야 할 신을 만들어 왔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바라보기가 쉬워요.
똑같은 것을 봐도 달라 사람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맞아요.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구미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십계명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내 구미대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 이거죠. 내 구미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쉬운데요? 그렇죠. 내 구미대로. 맞아요. 구미대로. 내 구미대로 하나님 믿지 말라. 이게요. 이게 바로 이 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가 좀 됐나요? 네, 아주 알찹니다. 그럼 우리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연약성과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다시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에게 요구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시켜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믿어주길 원하는데 우리는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야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들어 놓고 잘못된 우상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구미대로 하나님 믿지 말게 하시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2계명 공부 어땠는지요? 예, 여러분 다음에 이제 3계명, 4계명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음에 볼 때까지 여러분 그동안 잘 안녕히 계시고 다음 공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죠? 미인 언니 잘하셨죠? 내 구미대로. 내 구미대로. 네. 그 사람이 이렇다는 거를 주님이 다 아시고 이렇게 예.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